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죠. 그런데 왜 잘 안 읽습니까? 예,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내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차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또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좀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모습 또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묘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뭘 우리가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려면은 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천국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근데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천국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이 마치 같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세상과 똑같으면 굳이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황금길을 묘사하고 진주문을 묘사하고 황금으로 꾸민 성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더라도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저런 데 가니까 하룻밤에 몇 천만 원씩 가는 진짜 비싼 호텔들 또 대여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전부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어요. 진짜로. 영원히 가볼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그렇게 금으로 꾸며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도 더 잘 먹고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정말 멋지게 꾸며놓고 살면 되지요. 세계적인 갑부들이 사는 집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평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사는데 집이 몇십 채나 되고 온갖 편리시설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기가 천국이겠다 싶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꾸며놓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천국의 밑바닥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맛보기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천국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천국이 별로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건 천국의 그냥 아마 손톱만큼만 표현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표현할 말이 없고 표현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천국을 표현할 기준이 세상에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재판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공정이죠. 공정. 공정하게 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재판장이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러면은 그 재판장은 나쁜 재판장이죠. 없어져야 할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분이어야만 위대한 재판관, 존경받는 재판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법을 잘 모르면은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그 판결문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전들을 다 뒤져보고 그리고 그 재판에 있었던 그 예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행되었던 판결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마지막 판결문을 작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되죠. 정인들의 정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판별해 내어야 되고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실을 밝혀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모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제 사건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형사들은 미제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찾지 못해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미제 사건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 없단 말이죠. 그분은 또한
모든 사실 팩트를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판결을 이상하게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언제나 정확하고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족할 일이 없고 불평을 쏟아 놓아야 할 이유가 없이 모두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 가면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재판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하나님이 먼저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를 먼저 재판하십니까? 자기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아야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판결에 대하여 할 말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판결할 때에 사감이 없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보면 와, 예수님이 자기 몸도 저렇게 판결하는데 우리에 대한 판결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정확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판결을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편이니까 그냥 치우쳐서 잘못한 것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게 판결을 한다면은 그 판결을 보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판결을 엉터리로 하시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판결에 그들이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판단하시면서 교회가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판결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주전 197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때의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었고 129년 로마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신전들이 씌어져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이애나 여신, 다산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죠. 이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고 황제 숭배, 그리고 신비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특권이 부여된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시라는 말은 로마에 그만큼 충성심을 보였기에 로마에서 당신들은 자유롭게 행정을 하라. 어떻게 보면 요즘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경계 내에서는 자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항상 상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도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까지 허락된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교도들의 그런 문란한 종교의식과 행해지는 모든 부도덕 감정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가 얻은 그 명성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에베소에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쭉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미련이 남은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기어이 배를 타고 건너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잠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신자 동력자들을 만나서 아주 그 선교 사역에 탄력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잠시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두고 왔다가 3차 선교 사역 때에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2년 이상 그 두란노에 성경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던 그런 아주 바울이 관심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이 1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특별히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말씀하신데 이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편지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새벽에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말라기서 2장에 제사장들의 입은 율법을 말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선포되어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법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입에서 율법을 바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런 말들만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들 내가 정말 그거 받고 싶지 않다, 다 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칠해서 그 똥처럼 너희들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 문을 좀 제발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엉터리 율법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게, 제사장들이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기분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죄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하고 있다,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총체적으로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편지의 원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목회를 해야만 하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목회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거느리시며 교회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내가 맡겨준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소경된 인조다가 되어 마치 소경을 끌고 가다가 웅덩이에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늘 거리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르게 행하나 바르게 행하지 않나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그 말씀대로 지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내던져 두시고 계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악한 자를 용납하고 싶지 않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와 수고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그때의 교회들은 여러분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황제들이 정말 황제를 숭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내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도가 아닌 사도들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고 교회 안에 거짓말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얼마만큼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선하고 좋은 일들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 또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처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 성경은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되고 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의 모든 탐욕들이 들어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아까 1구역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간직되어져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정말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고 결심했던 그때의 그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회개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데 내가 처음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교회를 버리십니다. 지상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건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안 없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 지금 없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쪽 지역 터키, 이라크, 그쪽 지역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개척하면 또 교회 세워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았다, 교회가 뭐 술집이 되었다, 교회가 춤추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되고 교회가 계속 교회로서 존재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건물 하나 세워지고 십자가 하나 세워졌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사람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가 되어져 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닌 교회를 예수님이 왜 그냥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원하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은 그렇습니다.
6절에 가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참 고맙다는 것이죠. 니골라 당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이 오늘 이 니골라 당의 시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가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니골라 당,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살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 저건 거짓말이구나 깨닫고 그들을 다 미워하고 실행함으로써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 성령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아니, 두 귀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귀 있는 자를 찾습니까? 영적인 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라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거짓 교훈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지금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